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업을 망치는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봉사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9가지 비결이지만 첫째는 의욕이 없을 것, 나태할 것. 둘째는 손님들 궁리에 소비자 성향에 어두울 것. 셋째는 서비스나 물품의 퀄리티가 낮을 것. 넷째는 경쟁 구조에 둔감할 것. 다섯째는 물건값을 일관성 없이 올렸다 내렸다 할 것. 여섯째는 손님에게 친절하지 말 것. 일곱째는 일을 사랑하지 말 것. 여덟째는 신용과 정직을 지키지 말 것. 아홉째는 이만 남기겠다는 인상을 풍길 것. 잘은 모르지만은 이 9가지만 하면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서너 가지가 대당이 되면은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값은 싼데 불친절하다든가, 친절은 한데 물건인 질이 낮다든가, 질은 좋은데 이윤만 밝히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든가, 이윤에 혈안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을 천직처럼 사랑하는 인상이 없다든가, 정직하기만 했지 경제에 돌아가는데 인이 어둡다든가.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의욕적이고 경제 원리에 민감할 뿐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부담이 없는 자세로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지니고 신용 있고 정직하고 일을 사랑하고 인간미가 풍긴다면 성공하는 요소를 지닌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인생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째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엄밀한 의미에서 exact science, 정밀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할지게 다른 자연과학은 기가 막힌 precision, 정밀을 자랑하고 있지만 달에 도착할 때 정확하게 도착을 시키지만은 economics,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쟁체제 내에서 지구에서 자원을 끌어다가 햇빛에서 도착한 열에너지로 농사를 해가지고 마케트의 구조와 모든 것이 홍수가 나기도 하고 농사가 망하기도 하고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많은 요소가 대입해서 아직도 경제는 정밀과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운이라고 하는 우연한 액시던트라는 요소가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은 하느님이 모르실 리 없는 분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산에서 돌을 닦든 도인이 마을에 와서 동냥을 하든 숲속에서 짐승이 먹이를 구하든 비둘기가 길가에 떨어진 빵푸스러시를 찾든 천하에 입 가진 모든 생물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를 구하고 있을 때 이러한 생물의 현실과 하늘의 관계는 어떠할까 묵상한 끝에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제 행위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의욕적으로 일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많은 우연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일용한 양식을 주십사하고 겸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을 닦는 것이고 그 일로 다른 인간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꾸준함과 인내를 기르는 것이고 정직을 지키고 얻은 것을 즐기고 고마워하고 일부는 남을 위해서 후하게 쓰는 것을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갈 때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일일이 세고 계시다는 하느님이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은 예수께서 어느 날 프로페셔널한 어부가 고기잡이로 평생을 산 무리들이 밤새도록 허탕을 쳤을 때 설교하던 설교자가 어업에는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프로페셔널 피셔맨에게 어디다 그물을 내려보게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삭. 또 어느 날 선생님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일 어디 가서 고기잡이 할 적에 처음 고기가 잡힐 텐데 그 입을 열어봐라. 그 고기 속에 입 속에 금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 갖다 텍스 내라.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는 사람의 눈에 가리워진 하느님만이 쓰실 수 있는 많은 루프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하늘이 분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입 가진 짐승이 지구에 널려 있을 때 하늘이 알아서 컴퓨터에 수천억 배보다 더 지혜로운 파워시로 모든 입을 먹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우주에 널려있는 이 우연한 요소에 눈이 밝아서 셀피시하게 밀리오네리가 된 것이 아니라 숲속에서 먹이를 비축할 필요가 없는 사자와 같이 냉장고가 필요 없는 사자와 같이 진정 왕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남보다 더 having more and more 더 가지려는 게임에 머물지 않고 우주에서 가질 만한 모든 것 한 번 나와서 한 번 죽을 때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having all, 다 가진 자답게 아버지가 천지간의 모든 권세를 내게 두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도 알그지로 살아가신 분이, 이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니드를,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아버지를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니드와 그리즈의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와 욕심 사이를 아직도 이어두어서 무엇이 니드인지를 모르고 하늘이 니드에 대해서 어김없이 의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고랭이하고 코끼 한 마리가 와서 주문을 했어요. 그 타이거들아 뭘 먹겠느냐 웨이트레스가 하니까 코카콜라 하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레스가 토끼들어 한 얘기가, 네 친구 고랭이는 배가 고프지 않느냐. 네 토끼가 화난 눈빛으로 하면서 What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이 타이거가 배가 고프면 내가 여기 같이 왔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고랭이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친구해서 같이 온 거다. 뒤집어 말하면은 고랭이는 니드가 있을 때만 날 잡아먹지, 니드가 해결된다면은 we are friends, just a good friend. 마하비라라고 하는 인도의 잔이교를 설립한 사람은 일평생을 과일만 먹고 살았어. 그것도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게 되면 나무가 흩을 당한다고 해서 땅에 떨어진 과일만 갖고도 perfectly alright, 일평생을 beautiful하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 예수는 그에서 멀지 않은 삶을 연출하신 분이죠. 우리가 들짐승을 보면은 기름짐승은 더 뚱뚱하고 밥짐승은 더 스키니하다고 하는, 패션이 스키니하는 말이 없이 사슴의 떼가 줄지어 갈 때 보면 just fit, 다 그렇게 알맞게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헬스 프로그램에 다녀온 것처럼 just fit, 모든 짐승이 소는 소 같고 호랭이는 호랭이 같고 사슴은 사슴 같고 천하에 있는 모든 생물이 just fit, 그대로 신체가 퍼펙트하게 맞는데 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더 패트하고 어떤 사람은 더 스키니냐 것이냐? 이것은 인간이 니드에 눈이 멀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혈안이 돼서 우주를 내시고 만물을 일으키시는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제행위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니드가 아닌, 필요가 아닌 greed,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늘이 내려다 보시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둘이 싸우고 있었어. 병원 원장이 지나가 어깨 너머로 가만히 보니까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둘이 하는 얘기가, 내 손에 지금 뭐 있는지 알아맞혀라. 상대방이 흰 코끼리가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보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네 틀림없이 봤다. 내가 이거 감칠 때 봤지.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 말릴 수가 없어서 병원 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 코끼리를 좀 날 다오. 그래서 코끼리를 가져다가 문간 바꿔도 밖으로 내놓는 신용을 하고 나서야 문제가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본시 없는 것을 갖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것을 이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본시 없는 것을 더 미리 내놔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와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임금과 신하가 길을 걷고 있었어. 그때 왜 노인 거지가 하나가 길에 딱 버티고 서서 하는 얘기가 못 간다. 그랬더니 임금에서는 이게 임금의 행차니까 비켜라. 이 도인이 하는 얘기가 임금이면은 내 이 쪽방에는 적어도 채울 수 있어야 임금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래서 더 악이 하기가 싫으니까 임금이 직접 나서서 그래 금화 하나를 골드 코인 하나를 떨어뜨려 주라. 그래서 거기다 떨어졌는데 금이 이 동양 쪽박 밑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두 개를 집어넣어도 또 사라지고 한 말을 쏘도 다 사라져. 그때 임금이 이게 웬 사기꾼이냐 얘기할 때 이 도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눈에는 내가 사기꾼이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지금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 재산만이 아니라 임금께서도 친히 이 바가지로 들어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가지 하나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감히 이냐. 지왕이면은 이 내 쪽박 하나는 세울 줄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 인간의 디자이어라고 하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우주를 다 먹고도 백큐ම් 클리너처럼 나중에 자기 자신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왕은 누가 제왕이냐? 출생신고에서 사망신고까지 통과하는 동안에 누가 정말로 왕처럼 살아갔느냐? 이것은 이 쪽박이 깊이가 무한한 것을 깨달은 자가 제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목수의 아들을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스터 카드나 비자 카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의 고난을 다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을 알아서 장님을 띄우고 무리를 걷고 하지만은 버스딜 알그지로 태연하게 아무것도 지닐 필요가 없는 자세로 죽음 너머까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히 인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 우리는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족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있는 것을 즐거울 시간을 내가 가져봤느냐. 즐거워하고 고마워해 본 적이 있느냐. 교회나 절이나 가난한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에게 일부를 돌려보내는데 마음이 막혀버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자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문제는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의 문제라, 일용할 양식의 문제다. 이렇게 분명해질 것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은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분명하게 맡기시는 9가지 요소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만물을 풍성하게 일으키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주의 모든 루프홀을 뚫려진 구멍을 환히 보시는 하느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urgent, 며칠을 굶어서 사자가 산에서 울렁대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가까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해로 들은 적은 없지만은
너무나 감명 깊고 함께 쉬어 얼마나 일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와 같이 예배 오신 한국 돌아가신 부인 한 분께서 이런 진짜 얘기를 해주신 것을 몇 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밤에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땅에 뒹굴고 발을 버둥거리는 것과 같이 밤 2시에 자기가 바닥에 쫙 엎드러져서 하느님께 매달렸을 때, 응답해달라고 매달렸을 때 속수무책인 아이와 같이 아무런 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 그저 때를 쓰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설교 강단에 목사가 올라가기 전에 어제 2시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다려 이런 응답이 왔다고 할 때 자기는 이 음성을 듣고 몇 주간 동안을 울었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또 아는 다른 목사님 사모님 한 분 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날 뻔했던 분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세브란스에서 이미 다 희망이 없어서 지쳐나왔을 때 이 부인이 하나님께 애걸 하기를 어떻게 평생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못 본 척 하시겠느냐, 이렇게 때를 써서 이분이 하루는 너무 기도가 진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져서 평생 처음으로 느낀 깊은 잠에 빠진 다음에 깬 다음에는 왜 그런지 남편은 여전히 휠체어에 차고 돌아다니는데 까없이 기쁨이 멈춰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든든한 마음이 생긴 다음부터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3가지 말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Ask and you will receive.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둘째로는 밤에 잠자는 사람을 귀찮게 문을 두드려서 강제로 문을 열게 하는 것과 같이 놀라라. 세 번째로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있어라. 저 자신에만한 trust가, confidence가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절로 옮길 수가 있다. 이 3가지 비법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입을 내시고 먹어야 할 것을 삶 속에서 거행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굶거나 넉넉하거나 하늘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 2 여인의 절박한 기도는 being a child, 다시 아이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말로 말할 적에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90% You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입으로 짓거리긴 하지만은 지금 내가 뭘 하는지 You don't know. 또 나머지 9%는 You don't mean even though you know.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그 I mean it, 정말로 뜻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1%는 You may change even though you know. 알지만은 일주일이 못 가서 내가 그 하나님께 요구했던가 또 마음이 변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말고 자기가 말한 것을 미인하고 입으로 떠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가운데 아이와 같이 땅에 뒹구는 어린아이 같이 차일드가 돼서 하느님께 천지 만물을 지은 우리에게 입을 지으시고 경제에 많은 루포를 보고 계신 그분에게 간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잠시 쓰다 갈
인생 동안에 잠시 쓰다 갈 물건이지만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과 같이 나를 이미 낳아놓으셨으니 먹이셔야 할 것이 아니냐고 니드에 대해서 떼를 쓰고 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주 만물을 내신 두지자시고 그 벌을 알고 계시고 진심으로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방식, always as a supply, 언제든지 놀란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지식이 밝지만은 만물을 일으키신 장본인보다는 모를 테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플 때 의학 지식이 많지만은 인간의 몸을 지으신 이보다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옅은 경제 지식이나 의학 지식 너머에 We don't know but he knows. 우리는 모르나 그는 알고 있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트러스트하는 그 컨피던스로 알을 때 우리는 놀랍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응답을 체험한 다음에서는 Leave me, I am a sinner. 저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여 우리는 예수와 보이는 물건이 아닌 깊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가졌던 베드로가 훗날 스승이 사라진 다음에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지닌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임재고 예수의 능력이다. I'm broke. 나는 다 발구지지만은 but I have one thing. 그게 예수의 파워요, 예수의 파슨스요, 예수의 입니다. 이걸로 명하느니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반신급불수를 주님이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와 이 베드로 더 가시려는 having more and more, 욕심의 게임에서 벗어나서 우주에서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것을 다 가신 having all, 다 같이 왕으로서 살아간 사람을 보여준 것입니다.